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8절 본문으로 그를 일으키사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재림하심,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유독 예수의 부활만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먼저 전제를 해요. 자,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명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온전한 죽음에서의 살아나심이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다.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놨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거다. 완전한 사망. 여러분, 만약에 잠깐 기절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만 죽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두 분이 짜시고 우리 눈에는 그냥 죽은 척 하자, 그래놓고 그냥 하나님이 짜잔 하고 살리신 거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기만입니다. 그죠?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들이 우리 인간들을 가지고 노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어야 돼요.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적당히 죽은 척하고 있다거나 기절하고 계셨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진정한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로마 병쟁이 확인 사살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 살아나심, 그게 부활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럼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세 편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 보세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래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가 그렇게 죽으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말씀들이 있었느냐? 시편 2편의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다른 말로 살렸다 라는 말이겠죠. 그럼 지금 우리 시편 2편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쁜 은사를 통해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시편을 이용합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근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정판에는 이 썩음이라는 단어가 그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까지만 해도 썩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16편 10편 개역 한글로 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는 분명히 썩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그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 이다음부터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쓴 성경. 그 바울이 쓴 성경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바울이 쓸 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율법에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눈이 멀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에 눈이 멀어서 율법을 법으로만 봤어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만 봤어요. 근데 그걸 깬 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야, 그게 법이 아니더라. 그게 뭐다? 그건 은혜를 알게 하심. 죄를 알게 하셔서 법이 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용서받을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법을 읽고 은혜를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썩지 않는다는 고백이 다윗이 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 다윗에게 한 말이구나.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봤던 거예요. 율법으로만, 문자로만.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야, 그게 아니더라. 봐라, 다윗은 썩었지 않냐. 우리 무덤이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썩지 않으면 당하는 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 37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니, 분명히 시편 16편 다윗이 쓴 건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었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다 다윗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3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분명히 썩음을 당치 않는 자. 근데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썩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냐. 그게 누구다? 예수다. 왜?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보고 바울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은 그 당사자, 그걸 기록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들은 아브라함, 그것을 기록한 다윗, 이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었구나.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약속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알게 되고 그 예수로 구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 이해가 되네. 율법이 아니라 그건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많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런 성경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아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라는 우리의 베이스는 무너집니다. 서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있을 수 있어요. 불교 같은 기독교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도 닦아서, 우리가 회개해서 도 닦아서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가톨릭과도 다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이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활의 즉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썩음을 당찮고 부활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사함이 없으면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와 유대교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다.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샀냐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죄사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인정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자,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사셨습니까? 일단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가 죽었다라는 건 명확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하여튼 나무로 만든 십자가라는 형에 의해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기절했던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만 속이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이 짜고,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눈속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9장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제 금요일날 밤이 이제 저녁 6시가 시작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전에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매달리신 지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십자가에. 당시에 보통 십자가에 매달면 길게는 3일까지 갔대요. 3일 동안을 매달아놨답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으니까. 근데 예수를 지금 매단 지 몇 시간, 9시간 정도 지났는데 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으면 죽여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 병사를 보낸 거예요. 이 로마 병사의 임무는 예수를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살아있으면 죽여야 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예요. 그 병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예수가 살짝 살아있는 걸 감지했다고 해서 살렸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 로마 병사에서는 전혀 그를 봐줄 입장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 살 수 없게 만드는, 불능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게 이 군인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러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확실하게 죽었겠죠. 이해되시죠? 베드로 보고 너 가서 예수 죽었는지 확인해. 그랬으면 살짝 눈 감아줄 수 있겠죠. 기절하고 계셨을 때 잠들어 계신 것 같으니까 살짝 눈 감고 슬쩍 옆구리를 피만 나게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켰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누군가에게 시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병사가 왔습니다. 자기 상관의 명령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갖고 예수가 죽은 확인하고, 그것도 몸이 되어서 눈으로 1차적으로 죽은 거 보고도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 확인사살. 이 군인들의 세계에서는 분명 확인사살이라는 게 있어요. 옆구리는 단순히 찌른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죽이려고 찌른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사람 죽이는 걸 업으로 하는 군인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죽은 척 하는 건지 안 죽었는지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죽은 겁니다. 자, 예수가 죽었다는 건 명확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은 율법적으로 뭐냐면, 율법에서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자, 신명기 21장이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나무 위에 두지 말래요.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계명 왜 주신 거예요? 바울의 해석을 의하면 예수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그 밤새도록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일단 이제 9시간 만에 내리잖아요. 구약의 이 말씀들을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목매달아 죽은 사람들, 어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해지기 전에 내리라 이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받아 죽었어요. 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저주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또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시라는 게 값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은 뭐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분명히 성경의 정의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죽었어요. 그럼 분명히 죄 때문이겠죠.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예수님의 개인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던가? 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죄질 수 있잖아요. 남자였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혼자 계실 때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죽었잖냐.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였잖냐. 그렇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에서 사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결코 죄 가운데 죄를 자기 죄값으로 죽은 사람을 그냥 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법에 위반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정하신 법을 스스로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은 사람을 자기 죄값으로 만약에 죽은 예수가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분을 살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 앞에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진짜라면. 이해되시죠? 자, 부활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나중 문제고 부활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었던 분이구나 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하고 다메섹까지 가다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 죄로 자기 죄값으로 죽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거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었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살리셔야 죄 있는 자를 살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논리적으로.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죄값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죄값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예수는 살아나셨으니까 예수가 받은 죄값, 예수가 받은 저주는 그럼 누구 거냐 말이죠. 본인 거는 아니야. 그게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은혜를 얻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갚아버리셨거든요. 빚으로 얘기하자고요. 누군가의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갚았어. 1만 달란트 빚을. 근데 그게 그분의 빚이 아니야.
그럼 분명히 갚았으니까 누구의 빚인지 모르지만 그 빚진 사람은 이제 뭐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빚은 탕감된 거예요. 다 갚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로부터 이제 자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뭘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다 사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탕감되어짐이 선포되어짐. 여러분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죄값은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는 예수님의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빚이 여전히 있는 거라니까요. 탕감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짊어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죄값의 수금,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세기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짐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에게 부어집니다. 그죠? 죄인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게 원리예요.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세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저주가 부어져요. 그게 죄의 삭시죠. 자, 어떤 저주가 부어져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니요. 죽는다. 죄값으로 이제 죽는다라는 데 하나님의 저주예요. 자,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당연히 받았죠.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분명히 죄도 아담이 지었고 하나님 분명히 저주도 아담에게 했어요. 근데 진짜 죽는 건 누구예요? 아담이 저주받고 아담이 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아담이. 그런데 바로 다음 21절 보세요. 19절 다음. 19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분명히 죄는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음, 진짜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에게 쏟아부어지냐면 죄 없는 어린 양이에요. 이 양이 무슨 죄를 졌어요? 이 가죽옷을 제공한 이 양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안 졌어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저주도 아담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 저주와 죄의 값으로 죽는 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남겨져요? 가죽옷이 남겨져요. 왜 가죽옷이 남겨져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 수치를 덮어주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인데 그걸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이걸 증명하십니다. 그가 죽은 죽음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받은 그 저주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논리라는, 철학이라는, 일명 진화론,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 철학으로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쵸? 여러분 정말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마른 뼈, 완전 죽어서 오래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점점 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제일 먼저 눈 멀게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논리라는 것으로, 과학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점점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절대 그것에 눈머시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말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죠. 아니,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말씀을,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여러분 볼 수 없어요. 논리의 눈, 이 땅의 과학의 눈, 이 땅의 의학의 눈, 뭐 이런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율법의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눈 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머리로 인정이 돼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러진 모든 죄값이 여러분을 위한 죄값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